이에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리라. 영원히 결정되는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재림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말이죠. 아직은 예수님께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올 때 그가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리라. 그분이 영광의 왕좌. 예수님은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왕좌, 이게 영어로 이제 트론이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왕자인데 왕이 앉는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보좌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보좌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왕좌 그러면 조금 뭔가 어색해요. 그러나 자꾸 익숙해지면 익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좌가 됐든 왕좌가 됐든 아무튼 그것은 귀한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32절 또 맞아 보시면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내듯이 그가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 양들은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소위 말해서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었고요. 그 다음에 대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는 재림하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우리 인류를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냐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우리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것이 좀 차이가 있죠. 여기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앞에 선 모든 민족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기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왜?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되니까. 휴거된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게 돼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심판받기 위해서 서 있는 거죠. 그죠? 휴거된 성도들은 심판했을 예수님과 함께 7년 환란 끝에 어디에 강림할 거라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어느 산에? 올리브산. 그렇습니다. 감람산에 강림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천년왕국을 앞두고 일어날 민족 심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모든 민족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이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방 민족들을 지칭할 때 모든 민족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모인 민족들은 이방인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방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레미야 30장 7절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거기 보면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어떤 날도 그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 바로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 또는 야곱의 환난의 때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난이라는 것은 이 야곱의 고난, 이스라엘의 환난의 때를 7년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모든 민족들이 그 7년 환난 후에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심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한 살아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는 거기서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민족들을 염소와 양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네, 현재 우리가 인구가 70억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 빼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년에 오신다고 치자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거가 되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0억 된다고 보자. 그럼 60억이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 60억이 이제 7년 동안에 환란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환란은 유대인들이 환란인데 이방인들에게는 큰 그런 환란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없는 환란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7년 환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온 민족이 모입니다. 어디에 모여요? 그 좁은 감람산에 모일까? 아니면 좁은 이스라엘 땅에 60억 인구가 모인다는 얘기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곤란합니다. 너는 염소, 너는 양. 그 한 사람씩 골라내는데 시간이 금방 되겠죠, 그죠? 1초씩 걸린다고 치면 한 60억 초가 걸리는 거죠. 꽤 걸리는 거예요. 60억 초면. 60억 초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하루가 86,400초죠? 만에 만이면 억이니까. 그러니까 만일 정도 되면 80억 되는 거예요. 그죠? 만일이면 1년이 365일이니까 10년이면 3,600. 한 30년 걸리겠죠? 뭐 1초씩 분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분간하는 건 틀림없이 아니다. 그죠? 그렇게 분간하는 건 아니고 이미 분간이 되어 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비이성적이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모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판단을 가지고 지금 영원히 결정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한번 보시면 34절에 보면 그때 그 왕이, 이 왕은 예수님이죠.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너희들아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엄청난 복이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왜 너희가 복받은 자들인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35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것은 이해하기가 쉬워요. 왜 쉬울까?
이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늘 배고플 수 있잖아,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또 내가 목마를 때 목마를 수 있잖아요.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디 갈 데 없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여줬다. 영접해줬어. 헐벗었을 때 옷 없는 사람들 또 추위에 보니까 어제도 한번 추위에 이런 목장으로 나가봤는데 엄청 춥더라고. 바람이 불어요. 사람들마다 두꺼운 파카를 거의 다 입고 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파카를 입어야 되는구나. 당연한 얘기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살펴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도다.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을 때 왔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복 받을 만하죠. 예수님이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갖다 드렸고, 옷이 없을 때 옷을 갖다 드렸고, 또 감옥에 갔었을 때 가서 찾아뵈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6가지죠? 6가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어디 갈 곳 없을 때, 옷이 없을 때, 병들었을 때, 또 감옥에 갔었을 때, 6가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 주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제가 뵌 적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뵌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깜짝 놀라서 반응을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40절입니다. 한번 4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이라는 것은 그 심판 대상들이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거기 보면 이들 내 형제들 중에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너희가 그것을 내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들,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른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들 생각에 그건 우리인데 딱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환란 때 여러분들 지금 휴가돼 있잖아. 이게 여러분이 아니지. 맞죠? 환란 때 여러분 휴가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을 도울 그 사람들이 없어져요. 형제라고 부르는 대상을 우리가 됩니다. 네, 이제 히브리서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해서 1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별하시는 분과 성별된 자들이 모두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성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성별된 자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낳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았어요. 그죠?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도 그분은 예수님이고 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뭐라 부르시기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형제들이라,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셨을 때 부활하신 다음에 마리아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 그러니까 내 형제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사도들이죠. 사도들한테 내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 다음에 또 한 경우를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가보면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이 사도들한테, 제자들한테 얘기하는데요.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인의 보상을 받으리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에게 찬물 한 잔만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제자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염소와 양을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고 말씀하실 때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인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 7년 8년 기간 중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전할 증인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죠? 그 증인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라고 부름을 받는 거죠. 과연 그들은 누구였을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다른 유대인들을 형제라고 사실은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8년 기간 동안에 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고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를 증언할 증언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증언자들이 있어요. 몇 만이? 14만 4천이. 14만 4천의 그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 증인들이 유대 땅을 위해서 증거하러 14만 4천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라고 각 지파마다 12지파 대표들을 다 선발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틀림없이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고생하겠죠. 엄청 고생합니다. 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기간인데 처음에는 뭐 놔두겠지만 조금 지나면 하프타임에서 3년 반 지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거의 죽음이잖아요. 갑자기 돌변하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러면 그 사람들을 살려주고 그 사람들 편에 선다는 것은 자기들도 목숨이 위태하다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군인들이 뭔 잘못했습니까? 명령에 복종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엄에 동참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법정에 불러가지고 막 취조하고 막 그러죠? 마찬가지라고.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3년 반 지난 후 3년 만에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제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다 처단해라, 만약에. 그러면 14만 4천은 지금 그 적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동참하면 우리 법에서 막 따지는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따지는 것처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찌 보면 그것은 자신들의 어떤 그 목숨줄까지도 그 증인들과 함께하는 그런 정도의 각오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기가 어렵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6가지 어려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중에서 사람들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고요.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는 2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갖는 것은 빼고 특별하게 갖는 2가지가 뭘까? 그걸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굶주림일까? 목마름일까? 나그네됨일까? 헐벗음일까? 병듦일까? 옥에 갇힘일까? 이 중에서 특별한 2가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감옥에 갇히는 거, 이건 틀림없어요. 이 보통 사람은 감옥에 갇힐 리가 없잖아.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항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다 보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 가서 돌아봤다 보니까 살인죄 저지르고 난 감옥에 갇힌 사람을 가서 이렇게 뒤다봤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잘했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맞죠? 엉뚱하게 무슨 대모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그냥 고생하는 사람 가서 지나봤다 그래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너 나를 들여다본 거야? 이렇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죠. 옥에 갇힌 거. 이거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뭘까? 애매하죠? 다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 찾는다면 나그네라고 했죠. 정답입니다. 나그네라는 건 자기 집을 떠나는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다 집 안 떠납니다. 뭐하러 집 떠나겠어요? 선교하려고, 그죠? 선교하려고 집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나그네라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줬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형제들은 이 겪는 어려움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어려움 겪는 그런 그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런 부분도 일부는 해당이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서 나타내는 주님의 형제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교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한다.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고생할 때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십니다. 그래서 이미 결정이 된 거라니까? 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들을 무시 안 했다가는 내가 죽게 생겼어. 저 그리스도한테 내가 죽게 생겼어. 이미 결정된 거죠? 재미있는 거는 염소들에게는 거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도 주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또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재미있는 표현은 44절입니다. 44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여. 누구라고요? 주여. 예수님 보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어느 때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 목마르신 것,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여. 똑같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양들도 주여라고 부르고
염소들도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여라고 부르는 것 가지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말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마음이 담겨진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은. 마음이 없는 고백은 그건 100번 해도 소용없어요. 이 환난기의 믿음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하고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누가 막 패 죽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환난기에는 믿는다고 그러면 저 그리스도가 한마디로 발본 세권 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목숨줄을 지은 사람하고 대척점에 서야 되는 것이 이게 환난기의 믿음이라는 거지. 근데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그죠?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별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다 씌워주셨을까? 그리고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배고플 때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착한 심성이잖아요. 배고픈 거지가 오면 그게 뭔가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거지 줄 거는 미리 마련을 했다고, 일부 어머니가. 거지 오면 그 바가지에다가 밥하고 국하고 해서 나와서 주잖아요. 거지는 그거 먹고 잘 먹었다가 갑니다. 착한 일이죠. 그죠?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왜 그런 일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속 심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는데 낯선 곳에 갔습니다. 낯선 곳에 갔는데 거기에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마침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가워야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고 피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았다면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손해볼 값에 혹시나, 그죠? 함께 기뻐하고 그래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꾀죄해, 굉장히 보니까 꾀죄죄한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야. 이거 상대 해줘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을 잠깐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적 지위가 낮건 가난하건 헐벗건 그 상관없이 그를 존중하고, 그죠? 따뜻하게 대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저는 왜 이 12월 달에 이웃을 돌아보는 달에 왜 이런 얘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오늘 암성수가 있는 그 근처입니다. 8절, 9절, 10절.
이 세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근데 8절 9절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한번 봅시다. 8절, 9절, 두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구원받는 길을 보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구나. 그저 그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선과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악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해지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우리 10절 암송 건데요. 10절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리스도의 작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다른 그리스도인, 고생하는 그리스도인들 본다 그러면 그들을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창조하신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나는 뭐 구원받았어. 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내가 마음대로 해도 돼. 선 뭐 그런 거 외식이야.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게 배운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나?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나 차이 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 보면 그렇게 선한 행위들을 하도록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행위들 가운데 걷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아가도록 그것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악을 계속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악을 전혀 안 행하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응? 그래서 육신의 이 소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지. 왜? 그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된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선해지는 거지.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악에 머물러 있다. 선악으로는 전혀 상관없다. 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 했지만 선악으로는 아무 상관없다. 그거는 그 고백이 잘못된 고백이다. 우리는 다행히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서 염소와 양으로 구분받는 우리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도 교훈은 받을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은혜 시대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으니 선을 행하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니까 그 작품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잠언 말씀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지혜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가 돼야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월 마지막을 보내면서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그 심성이 어떤 심성인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성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들, 그죠? 내 형제들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심성이다. 저는 그렇게 오늘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